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좋은 금요일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바로 그날이라서 주님,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길을 가야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냥 매 맞고 무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을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음을 오늘 저희들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을 저희들이 오늘 분명히 알므로 저희들이 한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평안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아픔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을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주님 우리에게 알리셔서 가르쳐 주소서.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께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 다시 한 번 더 바치리라. 모두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인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남은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오늘도 살리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십자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떨어질 수 없어서 십자가에 오르기를 고집하고 주님과 함께 메어 달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낮추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그 사랑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강같이 확증하기 원합니다. 흐르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9박 10일도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오후 3시가 바로 저녁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10분 만에 죽으실 수도 있었고 10시간을 살아계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그 단어는 직역하면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시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시 리셋시키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은 저녁 제사가 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자기를 제물로 내려놓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힘들고 피곤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억지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는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뭘 해보지만 억지로 하면요,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억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찬양할 때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십자가 말고, 두 죄인처럼 그런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 달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또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강같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도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른 에스겔의 환상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 이 노래 부르며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이제는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게 하소서.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을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손영원 목사님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그 고백 같이 할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 산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영원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냥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예수를 부인하라는 날선 공산당들의 핍박이 있었던데 주님이 천국 창고로 들어갈 알곡들을 고르실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손영원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그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겼던, 아니 생명처럼 여겼던 그 시대에 주님께 올라간 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의 눈에 보물처럼 찾아내어지고
주님이 꼭 가지고 가셔야 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찾아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저희를 가두어 주시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단을 쌓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기쁨의 예배 받아주시고 전심의 예배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TV만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잡아주세요. TV만요. 네. 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네. 그 테스트를 안 해보고 해서 그러는데 그 영상에 나올 때 소리가 작으면 소리 키워주세요. 테레비 소리를 키워주세요. 테레비가 아니고 TV. 잠깐 스톱하시고요. 볼륨을 올려줘 보세요. 잠깐 스톱하고 FN 키를 해가지고 FN 키를 써서 소리를 올린 다음에 십자가를 등에 지고 평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멸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사람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어야 하는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구속과 또 그 죄사함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다르게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였을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죠. 그 당시에 가장 악질이라는 사람을 악질인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그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멋있게 보이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악질인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면서 죽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릴 사람이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은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공창에도 또 이렇게 보내드렸던 그 30분짜리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연이 있는 곳들마다 옛날에는 영상에 있는 것처럼 허허 벌판이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다 이렇게 도시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기념하는 장소가 되었죠. 사람들이 그런 기념하는 장소에서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나는 저 길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좀 편안한 길을 가고 싶어.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팔을 쫙 잡아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팔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재판장에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왜냐하면 다섯 번째 지점에서부터 뭐가 있어요? 언덕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면서 여기를 가는데 이제 뭐 영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고 가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형벌은 이 가로 막대기는 죄수가 들고 가게 하고 세로 막대기는 형장에 있었대요. 근데 이 가로 무게도 30에서 47kg 정도. 골라 어떤 딱 규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무게죠. 이제 그 무게를 채찍에 맞아서 이제 들고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컨디션이 얼마나 나빴으면 그 악독한 로마 군인들이 그냥 길에서 죽는 사람도 허다했대요. 그런데 이 예수가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잡아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길에서 죽을까 봐. 그러면 누가 욕먹겠어요? 자기가 욕먹겠지. 네가라도 지고 와야지. 여기서 지금 사람들 다 준비하고 있는데 길에 올라다가 엎어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딱 봤는데 누가 있어? 힘 좀 쓰게 생긴 애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리비아,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땅이에요. 그래서 리비아에서 온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영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콥트 교인의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는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도 있었을 것이다. 왜? 흑인이니까. 그 사람이 흑인이라는 건 개종했을 수도 있고 혼혈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도 흑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또 여기 와서 누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이 착출돼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상태는 최악이었다는. 800m에 불과했지만 저기를 올라가다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착취했고 다른 사람도 말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예요.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의 곳, 해골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골고다가 아마 해골의 모양이었던 거네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해골이 나뒹굴어서서 해골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해요. 그래서 이런 사형은 성문 밖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지금은 골고다가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골고다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영문이라는 데를 지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원래는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 부총독은 누구예요? 몰라요. 그런데 원래 이런 행사는 누가 인도해야 되냐면 부총독이 집전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부총독이 거절했대요. 나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백부장이 이제 말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자기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식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고 이들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는 얘기죠. 이렇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행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미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였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거라면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거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정말 갈망이 있었던 거죠.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많았을걸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죽을까봐. 감히 로마 군병가는데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씨.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뭐요? 하고 이렇게 보다가 아마 등치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군인에 딱 저 정도면 되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은 오늘 그 영상의 길을 보면 5지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는데 나중에 저 위에 보면 예수님이 또 넘어지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완전히 진 게 아니라 그것을 아마 같이 지지 않았을까. 이쪽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왜? 로마 군인이 가만 보겠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걸 로마 군인이 가만 두겠냐고요. 아니지. 너 혼자 지지 말고 같이 져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멍에를 정말 같이 맸던 아주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그 강렬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북아프리카에서 유대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실한 유대인 시몬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의 가정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억지로도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자원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그의 아내와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웠겠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라니. 그 시몬도 굉장히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렸겠죠. 이것처럼 부지 중에 주님을 섬겼던 시몬의 순종을 주님은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싫다고 그랬으면 로마 군인은 다른 사람 찾았겠죠. 그런데 시몬은 순종했어요. 이런 된장, 6월절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갑자기 이런 피가 떡되게 된 이런 십자가를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한테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6월절을 드리러 왔는데 다른 사람의 피? 이런 걸 만져? 그 사람 6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모든 게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에 홀린 듯이 이제 졌든지 이 된장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지 부재 중에 주님을 섬겼던 시몬의 순종을 주님은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리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야 예수 믿는데 그러냐? 너 그렇게 기도 잘하는데 너 그렇게밖에 야 너나 잘 믿어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군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어요. 제가 본문 안 읽었죠? 그냥 넘어갑시다. 본문 안 읽었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시죠. 34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쓸개 섞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쭉 찾아보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거절하시냐면 5번이나 거절하세요. 그 말은 밑에 있는 로마 군병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쓸개 탄 포도주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마취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이 마취가 돼서 고통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질식사. 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폐가 횡격막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형벌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 형벌인데, 이것처럼, 예수님은 쓸개가 탄 포도주, 나중엔 로마 군인이 자기가 먹는 이 포도주를 줘도 안 마셔요. 이게 이렇게 막 스펀지 같은 거에다 이렇게 적셔줘도 안 마셔요. 왜 안 마시셨을까요? 술을 싫어하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잔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마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육체적인 이 모든 고통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온몸으로 받으셨더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좀 편안해지는데 마시지 않고 그것마저도 뭐야 이거 하고 이제 왜 매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 힘든 가운데서 고개를 저으면서 안 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뭐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주면 고마워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자비를 거절하셨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을 쓰면서 어떻게 해요? 차마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당하신 고난이 너무나 참혹해서 차마 자기의 붓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받고 베끼고 못 받고 다르셨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본 사람 있어? 요한밖에 없어. 나 다 도망갔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오죽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수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황제를 욕한 사람이라도, 반역을 꾀한 사람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허락지 않았어요. 그만큼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라는 재작년인가에 나온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서 목베임을 당하죠. 왜 그래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순간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아주 그냥 가장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까지도 살아있었대.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나? 새들이 와서 눈도 파먹고 여기도 파먹고 밥 파먹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로마법에는 죄인들을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어떤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아마 하의까지는 벗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발가벗겨졌다? 아니면 팬티만 입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빤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건 중요한 게.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100년도 싸우고 200년도 싸우고 300년도 싸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베끼셨으면 베끼심을 받았을 거고 안 베끼셨으면 안 베끼.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사람들과 제사장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죠. 굶주리시고 피곤하고 매를 맞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은 호흡곤란을 느끼면서 점점 죽어가셨죠. 자, 27장 45절부터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간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이 영화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입안에서 웅얼웅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L자는 들었는데 정확히 못 들으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 이 스폰지 같은 걸 신 포도주를 먹은 깨서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사람들이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라 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여기서 이 가상 십자가에서의 칠언이 마지막 소리는 뭐였어요? 테델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거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그래서 재밌는 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에 들어갔어. 왜? 무덤은 성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거를 비밀에 묻혔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덮을 수 없을 만큼 확 이렇게 까발리신 거죠. 자, 그래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두움이 온 땅이 어두움에 덮였는데 어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심판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시간 분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 없는데 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버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인 오후 3시에 온 인류를 대신해서 캄캄한 죽음의 세계로 본인이 걸어 들어가면 부처가 얘기했죠. 내가 지옥에 안 가면 웃기시네. 어디다 대고 다 그런 말만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공포를 느끼시면서 또 마지막에 테델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떤 분은 이 테델스타이가 정말 예수님이 기쁨과 확신 속에서 이제 외쳤다라고도 이렇게 상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상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큰 확신 속에서 테델스타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했죠. 영혼을 내어놓으셨다, 포기하셨다라는 단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리는 건 희생이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뭐다? 당연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무슨 종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무익한 종이뿐만 아니라 어떤 종?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 자기는 버림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있거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늘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는 바로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제 죄를 졌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죄는 죄 없어.
쟤는 의로워. 쟤는 무죄야. 내가 다 담당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광경들을 누가 봤어요? 여자들이. 그 재밌는 건 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러 온 여자들이라고 딱 써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러 온 여자들이 멀리서 이 막 무덤 문이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이 제거되고 구약의 제사 시대가 끝나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됐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왜요? 제사장들이 다시 꼬매놨을 테니까. 제사장들이 안 해놨겠어요? 걔네들이 다시 원상복귀를 해놨겠지.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다니. 그건요, 그래서 과학자가 실험했대요. 이거를요, 이 휘장을 이렇게 꽈놓은 이 휘장은요, 이렇게 쫙 칼로 자르듯이 뜯어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게 쫙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이제 각오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뚫고 나왔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 하면서 확 어둠을 찢으시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어느 때나 이제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태는 이 부활 사건을 다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해요?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딱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이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사단은요, 물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사단에게서 났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단은 사단의 자녀들을 만들거나 창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건 오직 누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단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사단을 본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영을 받고 사단처럼 생각하고 사단처럼 마음을 먹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입맞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훈련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되는데 사단이 뭐라고 속삭이면 착착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어서 다 속아 넘어가요. 사단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요. 죽도록 충성해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못 만났나 고민이 된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못 만난 게 확실하다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만났나? 안 만났나?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런 뭐예요? 치매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뭘 못 걸어요? 목숨을 못 걸어요. 여러분, 누가 목숨을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걸겠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걸어요. 내버려요, 그냥 막. 왜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빵살. 아주 노련한 빵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건 뭐다?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미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성령을 회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들어질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시간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숨었고 피했고 저주했고 도망갔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전전긍긍하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 따라다니고 누가 고기 잡으러 가니까 우 따라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게, 거기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요, 매주 금요일은 매주 성금요일이래. 매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래. 맞아,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맨날 저렇게 살아갔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을 안 하니까 1년에 한 주간을 그렇게 정해서 제발 이때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합시다. 라고. 근데 이날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나? 또 똑같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을 고난 주간처럼 살아가야 돼요. 매 주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근거는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 묵상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바뀔 거라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 십자가를 봐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울었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만 해도.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뭐 성령의 날이나 이런 때 와서 불신자였던 분이 딱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막 울어.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정말 저게 정상인데. 난 예수님이 막 이런 영상 봐도 이제 눈물도 안 나와. 내가 비정상이죠. 구원의 감격이 무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적이나 보험처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지 않은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순간은요, 다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물질, 다 누구 손에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툭툭툭툭 떨어져요? 사단이 다. 아이고, 주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막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24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마음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날 받아 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나의 1분 1초도 다 누구에게, 단 1분 1초도 사단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지 밥그릇을 안 건드려요. 남의 밥그릇만 타려고 막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막 시선 막. 저도 어떤 때 막 핸드폰 보고 있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그럼 나중에 정신 차리고 확 집어던지지. 이 시간에 기도를 하지. 그런 거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리지 않은 그 시간은, 뭐 이런 거지. 냉장고에 있는 건 누구 거예요?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야? 내 거 아니에요. 뭐만 내 거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안 쓴 건 내 돈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애들에게 동의 얻지도 않고 저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던져야 어떻게 해요? 내 거냐? 하고 주님이 이제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영의 시선을 환경에게, 자녀에게, 남편, 아내, 친구, 세상을 아주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너가 처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요. 놀라운 판단력과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계획하게 만들어요. 근심하도록 독려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네. 어떻게 할 거야? 네 생각은 뭐야?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가진 재력과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향한 사랑이래. 아까 유퀴즈 거기서 잠깐 나왔을 때 그 영화 대사가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5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당신과 함께 쓰겠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난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서 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엄청나게 막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그 하나님 눈치만 딱 해도요. 딱. 근데 그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그냥 주님만 있을래요. 사단이 몰라. 주께 맡긴 나의 삶. 그 소진영 간사님 무슨 병 걸렸어요? 마커스 좋아하잖아요. 무슨 병 걸렸어요? 소진영 간사님이. 백혈병 걸려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깨달음이 없대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나를 압박해 올 때 거기엔 날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버텨내면서 거기서 진리를 찾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많이 변질됐지만 원싱의 그 누구지? 그 여자 자매도 무르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찾다 보니까 24시간 예배 드리는 워십 리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너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반응이 탁 던져놓고 반응을 봐. 탁. 그때, 오 주여, 할렐루야. 그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같이 해주셔요. 거기서 계시면서, 야, 좀 어렵네. 그랬더니,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주님. 주님 계신데요. 주님 계시면 다 끝나죠. 그래? 나도 네가 있어서 좋아. 가자.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죽네. 그럼, 좀 얘야, 좀 가만히 있어봐. 좀, 내 얘기, 가만히 있어봐. 빡! 너무 신났나? 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가만히 있어. 내 말 잘 들어. 이제, 이것도 사랑이야. 죽겠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단이 주는 통찰력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통찰력, 해안, 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많고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우린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 어떤 목사님이 누구지? 조준 목사님 있나?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비서가 목사님 오늘은 뭐 이렇게 바빠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2시간 기도했는데 그날은 3시간 기도했대.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착착착착 길을 열어주시더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복잡한 일들이 있으면요, 일단 그것들을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해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포기하는 순간에 뭘 찾는다고요? 핑곗거리. 내가 이걸 왜 포기하게 됐는지. 그리고 인간은 또 누구나, 이거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순간에 뭘 찾는다고요? 방법을 찾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도 방법을 찾는 사람도 되지 말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방법이 없으면 핑곗거리 찾고,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찾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할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죠. 뭐 세상에 막 뭐라 해도 어떡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왜? 저기서 다 끝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무엇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왜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거든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죄의 반대말이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의. 왜요? 죄는 곧 뭐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죄와 같은 말은 불의고 이 죄와 반대말은 의인데 이 의는 또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순결함, 정결함. 성경에 써 있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리고 이 의는 순전함이라고도 해요. 순전함이라고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말에 달라서 그렇지. 그리고 분별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별해서 알아서 갖다 주시는 거지, 순종 안 하려고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그 분별을 갖다 줘요? 사단이 갖다 줘요. 안 되는 이유, 핑계를 막 갖다 대. 뭐예요, 이거? 누구 자식이요? 사단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더 이렇게 근본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엄마한테 가서 이거 좀 달라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제 아이들이 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제가 한 말과 다른 말을 하면서 아빠가 그랬어. 그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말했다 그러면 누구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갔다 그러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좀 맞지 않은데, 자,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마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셨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무엇을 보셨다? 부활의 즐거움을 보셨다.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을, 영혼 구원을 얻을 것을, 그 즐거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 앞에 부끄러움은 참아져 안 참아져? 참아지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그냥 저기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함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는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봐야 돼요. 이 고난,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거기 있잖아요. 고난의 너머에 있는 뭔가 있어요? 그게 있는 것을 알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괜찮아. 이건 날 새롭게 하는 거고. 그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어떻게 된다?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굉장히 성경적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놀라운 말이죠. 이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은 뜨거운 불에 타 없어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원래 금이요, 금.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도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넘어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보였어요. 이것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불의할 거냐, 의로울 거냐, 그거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은 이거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보여줬더니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든 보여주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보여달라고도 안 해. 왜?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근데 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주세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못 믿겠으니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제 막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딱 우리도 건수 잡았죠? 주님, 저도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불신자였던 친구들이 예수 믿으면서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천국을 본 친구는 없어요. 근데 믿음은 다 성장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천국을 보고 싶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 받고. 천국을 보고 싶어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럼 뭐요? 본 것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 너머에 보셨던 그 부활의 즐거움을 주여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은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라고 기도하시며 인내하시던 손영원 목사님, 또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기도하시면서 감옥에서 인내하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공산주의의 핍박을 견디는 다른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 모두 무엇을 본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서 더 큰 상을 받겠죠. 그러나 그런 고통이 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근데 부인하면 살려준다. 라는 그 말 듣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밟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 성금요일이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금요일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만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한국 정서상 이게 맞지. 그런데 그래서는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기쁨으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부활을 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의 즐거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만을 본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훗날의 도모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살아남지 말고 배교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올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각오하고 또 결단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젠 다 틀렸구나, 그때 얘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싸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간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 다시 거기서 완전히, 그래서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고 너 앞으로도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을 결단하고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따라도 갈 수 없다라는.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만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네가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바뀌었군요. 오케이. 올슨. 렛츠고! 하고 예수님 산을 내려가셔서 자기를 내어 던지셨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면서 기도를 우라지게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게 됐다는 건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단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시커먼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요한계시록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침을 받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저번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지만 정말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봐야지 요한계시록의 눈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기적 그냥 이런 거로만 봤다가는 다른 길로 가기 십상이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재밌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계속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잖아요. 계속 싸워야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한 번 이긴 거 가지고 10년을 울고 먹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은퇴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챔피언이라면 누가 계속 치고 올라와? 도전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진정한 챔피언은 뭐예요? 도전자가 아무리 있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계속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죄와 나의 정욕과 나의 막 이런 것들 사단이 계속 시비 걸면요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사단이 시비 안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다? 마오리 공동묘지 무덤에 가면 다 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시비 안 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돼요. 누구처럼? 다윗과 골리앗처럼. 다윗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야 돼. 골리앗을 향해서 안 나가면서 내가 이겨야지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39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끝까지 참으면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저게 뭔 개소리냐? 이야! 갔을 때 그 사람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앉아서 승리하길 원하지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승리하길 바라요. 다른 사람한테 안수받고 세미나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능력 받기를 원해요. 다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 너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 그러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쏟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영적인 성장이 언제 멈춰요? 영적인 싸움이 없을 때. 그래서 막 원수가 막 싸워. 그래서 어떤 때는요, 원수가 시비 안 걸면요, 심심하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수가 막 달려들면, 오냐, 이것들이 이제 오는구나. 아싸! 그냥 막, 이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어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처럼 돌 하나 던져가지고 승리하길 바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승리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전에도요, 어떻게 해요? 사자와 곰과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이 무서워, 사자와 곰이 무서워. 사자와 곰이 더 무섭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런 삶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린 그걸 생각 안 해. 그냥 이것만 던져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바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하면 다 이길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싸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왜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이김은 바로 이것이다. 뭐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을 앞에서 싸워가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건데 누가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부활하셨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는 사람은 세상이 핍박을 당하고, 뭐, 회사에서 잘리고, 뭐, 먹고 살 길에 막막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평생 남을 찾아가지 않고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남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과 삶을 꾸준히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찾아가고 오직 예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해 주시고 단련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할 때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장 강해져야 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울 때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면서 가장 용기를 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희망을 품어야 될 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인내해야 될 때예요. 누군가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가장 미울 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되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지. 죽었다 치고 부활?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할 차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젠 내 차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래서 왜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탑기도 받고, 합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무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마구리 3단이라고 했어요. 이게 잘 맞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돌 있으면 돌로 찍어버리고, 의자 있으면 의자로 집어 던져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후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갈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뭐, 그런 것 없이, 딱 누가 덤빈다. 하고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요. 죽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비슷한 말 있죠. 많이 가진 사람이랑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평지에서 사는 민족은요. 산 위에서 사는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헝그리 정신. 내가 죽으면 우리 새끼들 먹을 게 없다.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살던 땅이 화산 폭발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내가 밀리면 내 자식들 다 죽는다. 해가지고 애굽을 쳐가지고 튕겨나가는 게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헝그리 정신.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다. 오, 할렐루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백전백패.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제도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골골짝 핀들에도 보금 들고 가오리다 하면서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 얼마예요? 사례비 얼마예요? 언제 나와요? 이따 소리 하고 불러주시면 아멘 하고 가야지.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단은 도망갑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을 아까워하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어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부여함으로 생기는 게 가치예요. 이게 얼마예요? 옛날에 뭐 그러지? 교황이 마셨던 생수통 경매 나와가지고 수천 달러에 팔리잖아요. 그 종이컵, 연예인이 썼던 뭐 그런 것들. 왜요? 내가 봤을 땐 그건 쓰레기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뭐예요? 보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예수님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죽어도 좋을 만큼 어떻게 해요? 승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리죠. 우리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뒤집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는데, 뒤집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견적을 내보세요. 오히려 아쉽고 죄송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용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강한 군사가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잔을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마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잔을 기쁨으로 받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서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없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을 홀로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저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찾아 구하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을 감사로 받아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안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다가 십자가의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면만 잡아주세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시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난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낮은 포와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베드로가 순교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이 도망가라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이 그 도시로 걸어가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물었죠. 나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가 울면서, 베드로는 다시 자기가 뻔히 잡힐 줄 알면서도 돌아가서 순교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과 베드로가 닮은 것 같아요. 고생을 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철아 고맙다. 얼마나 힘드니?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주님이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한 한마디는, 너도 나를 버리려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의 그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의 심령에 불을 질렀죠.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희생이라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너도 나를 버리려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버리려는 자, 이미 주님을 버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주님을 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려놓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비아돌로사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 나에게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나를 찾아내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란다라라 얀다라와라라 산다라와란다라 야라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바라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사와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사와란다라 와라 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칸다라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 와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와라 사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카와란다라 야라 사와라. 주여 날 붙드소서. 강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하나님, 강한 그리스도인 아버지, 저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찾아가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찾아가고 주님께만 엎드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라나 라카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와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소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인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것 삼으시고 아버지, 주의 것 삼으소서. 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라사라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와라. 주여 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 야라바란다라 와라 사바란다라 와라 카바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을 불러주옵소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아버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 와라 칸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 테네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예수, 나는 당신의 신부. 예수, 나는 당신의 신부. 당신의 생각, 당신 마음 알기 원하네. 예수, 나는 당신의 신부.
당신의 생각 당신 마음 알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아래서 주님께 불러드립시다. 예수 나는 당신의 신부 당신의 생각 당신 마음 알기 원하네. 예수 나는 당신의 신부 당신의 생각 당신 마음 알기 원하네. 오 나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님만은 오 나 주를 따르리 주를 따르리 주님만은 나의 사랑 드리리 면류관은 드리리 나의 사랑 드리리 면류관은 드리리. 아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인정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 신랑이 되려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고 나를 주의 신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사랑의 대가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처지와 형편이 결혼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